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종려주일이 무엇인지 잘 아십니다만,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마지막 주간의 첫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요한복음 12장 13절에 근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을 앞서 가기도 하고 또 뒤따르기도 하던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길에 펴거나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종려주일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주일인 이유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하여 들어가신 승리의 입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4편,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 시편이 종려주일하고 종려주일 본문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고 생각이 되셨을 텐데, 이 시편 24편은 사실은 종려주일을 위한 시편이라고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지요. 제목에 분명하게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시편 24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의 개선을 축하하는 노래였다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이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노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법궤를 옮기려고 다윗이 두 번을 시도를 하죠. 첫 번째는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수레에 실어 옮기다가 그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뜁니다. 그리고 법궤가 흔들리게 되자 웃사라는 사람이 손을 뻗어서 그 법궤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이 사건을 겪은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석 달을 두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용기를 얻어서 다시 한번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이번에는 율법에 규정한 대로 제사장들을 시켜서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올라갔고, 성공적으로 법궤를 옮겨서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에 온 족속이 나팔을 불며 환호하는 가운데 다윗이 춤을 추는 가운데 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24편은 이 사건, 즉 법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노래한 찬양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24편의 구체적인 역사 배경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의 개선을 노래한 것이든, 혹은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노래한 것이든, 이 시편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시편 24편은 보다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내용,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루살렘 입성을 이미 1000년 전에 내다보고 있으며, 또 이것이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윗은 시편 24편 1절을 시작하면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존재들이 거하는 그 터를 누가 지으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리고 강들 위에 그 터, 곧 땅을 지으셨고 거기에 만물을 거하며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질서 있게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터를 어디에 세우셨다고요? 바다 위에 세우셨고 또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구약에서 바다, 물, 시면, 기쁨 이런 단어들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무질서와 또 악한 영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이 무질서 위에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으시고 창조하심으로써 질서 있게 창조하심으로써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게 하셨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는 무질서에서부터 질서와 통치로 세우신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적어도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할 정도로 질서정연하고 완벽한 창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세계와 그 안에 충만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우주 만물이기에 그 모든 것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광 돌리도록 지으신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그 지으신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존귀한 통치자이심을 노래하며 대단히 중요한 질문, 이 시편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곳에 서게 될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인들은 신들이 어디에 산다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산 위에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다 어디를 배경으로 움직입니까? 올림푸스산. 올림푸스산에서 신들이 거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바로 위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금의 레바논 혹은 시리아 그쪽의 지역의 신화인 우가릿 신화에 의하면 바알 신이,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는 그 바알 신이 어디에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자폰산이라는 곳에 이 바알 신이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지중해 지역 그 근처만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도 이 산에 대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숭산이니 또는 영이 충만한 산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지리산. 뭐 높은 산들은 다 어떤 귀신들이 또 영적인 것이 충만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귀신의 영이 깃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도 특별하게 뭘 기도하려고 그러면 어디 가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산기도를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산에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산기도를 가야지 크게 큰 능력과 은혜를 입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것만 아니라 여기 여러분들 또 이 지역에서 잘 아시는 마운틴 베이커 또는 더 아래는 마운틴 레이니어, 이 산들을 이 원주민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귀하게 여겼는지, 레이니어 산 같은 경우는 이 서부 지역의 모든 원주민 부족들이 1년에 한 번 그곳에 모여서 큰 축제 모임을 갖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중해 유역 셈족만 아니라 사실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대부분 신들은 어디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산에 산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상과 맥을 같이하여 성경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곳이 어느 산입니까? 시내산, 호렙산에서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고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심으로 예루살렘이 곧 어떤 산이라고 말합니까? 시온산,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또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성소라고 생각합니다. 지성소가 곧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를 가리켜 영어 성경에서는 Holy of Holy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것 중에서도 더 거룩한 것,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문으로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라고 지성소라고 한글에서도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 무엇이 있습니까? 법궤가 있는데 법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의 뚜껑에 이제 그룹 천사들이 날개를 펼쳐서 이제 날개를 펼치고 있는 것을 새겨 놓았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법궤 모양입니다. 법궤 이 박스 안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 돌판과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뚜껑은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있는데 이게 날개를 펴고 있는 게 이렇게 펴고 있는 건지 지금 있는 것처럼 이렇게 펴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양을 잘 보세요. 날개를 나란하게 펴고 있는 게 지금 뭘 상징하는 겁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고 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가리켜서 시은소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라고도 하는데 그곳이 바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앉아 계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고 물었을 때에 그 물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여호와의 보좌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설 수 있는 자가 있다는 질문인 것 같습니까? 없다는 질문인 것 같습니까? 좀 애매하게 생각이 되죠?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몇 군데 등장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섰을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파송을 받을 때 이제 거룩한 보좌 앞에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사야가 끌려가서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지금 성전이죠. 성전 위에 보좌에 앉으신, 그 지성소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뵌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5절을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보면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촛대사이를 거니시는 주님,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되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네. 이것이 왕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대면하였을 때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에 인간은 자신의 죄악됨과 멸망할 자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처럼 또는 사도 요한처럼 주님을 직접 보진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거듭날 때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거듭날 때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4절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 곧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손이 깨끗하고, 즉 행실이 깨끗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율법을 완전히 행하여 흠이 없는 자가 여호와의 산에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데 과연 여호와 앞에 완전하게 행하는 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라고 설명합니다. 미래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여 의를 얻은 자들이 아니라 장차 받을 하나님의 의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완전히 행하여 흠이 없는 자가 여호와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 것으로 시인은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율법을 완전히 행하여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이 완전한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과연 있느냐라고 이 시인이 문맥 가운데, between the text라고 말하죠. 문맥 가운데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답을 하고 있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가운데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어지는 13절부터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18절을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적인 죄악 가운데 거하던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기에 인간은 그 누구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격이 없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4편을 기록한 시인 다윗이 이 노래에서 선언하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7절부터 10절에서 반전이 이루어지죠. 이 거룩한 산에, 이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가십니까?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의를 얻고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산에 오르시고 그 보좌에 나아가심으로써 영광의 왕께서 친히 여호와의 산에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심으로써 우리의 의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법궤를 즐거워하며 이 시를 노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멀리 더 깊은 영적인 내용을 이 노래에 담으셔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사건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의를 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에 들어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4편이 예루살렘 입성을 미리 내다본 시요, 또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내다본 찬양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24편은 단순히 법궤의 예루살렘 입성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장차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당신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입성하실 것을 노래한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5절에서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라고 미래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왕, 영광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얻게 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찬양한 노래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승리를 위해 예루살렘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에 우리를 대신해 들어가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인 것입니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고난과 죽음으로써 그리고 부활로써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하고 승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첫 번째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주님을 환호하며 기뻐한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 환호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인 줄로 알고 찬양하며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종려주일 예수님의 입성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이 진정한 승리, 영적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시기 위한 입성인 것을, 승리의 입성인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시편 24편 찬양은 우리들의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했죠. 이 시편 24편을 주제로 한 찬양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왕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광의 왕으로 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종려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